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한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공회라는 말은 여러분 그 권력이 있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불러가서 책망도 듣고 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떠났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셔서 제일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존귀한 분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냥 와서 네 설교해라, 내 들을게, 이러고 또 네 찬양해라, 나 공연 한번 볼게, 이러고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가정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의 집이 구원 얻는 문이 열릴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직도 온전히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도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주 예수를 믿는 가정에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구원받을 가정임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고 돌아보고, 우리 어버이들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주는 그런 유산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사도행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가 하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되는 것은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또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것도 있지만 이미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라고 말씀드릴 때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러면 교회는 주인공이 잘 없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지럽다, 사회가 너무 어렵다, 사회가 안 좋다, 뭐 이런 표현을 만약에 한다면 사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주인이 없는 겁니다. 교회도요, 교회 이러면 주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게 쓰는 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웅천교회 가자, 이 말은요, 엄격히 말하면 잘못된 말입니다. 원래 웅천교회 가자 그러면 안 돼요. 웅천교회당 가자 그래야 돼요. 이건 집입니다, 집.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언어를 쓰다 보니까 그냥 교회 간다, 나는 교회 간다 이래요. 교회당 간다 그래요. 장소. 항상 여러분 현수막이나 어떤 이런 걸 할 때, 장소를 말할 때는 웅천교회당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전도에 원래가 모래 있는데 여기 주보에도 보면요, 그 이제 교회당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북부교회당. 한번 해봅시다. 교회당. 옛날에는 예배당 지어놓고 앞에다가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써서 붙였어요. 웅천 예배당.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변천은 아니고요,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표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입니다. 한번 우리 합시다. 내가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것은 내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워주셨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은요, 그 바르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데 그것은 자기를 믿는 종교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는요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2장에는 오직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4장 5장까지는요 이름입니다. 오직 이름. 오직 성령은 오직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그럼 오직 성령이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교회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뭔가 하면, 쉽게 제가 설교를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절대 안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성령님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믿는다는 걸 보고 거듭난다고 그럽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방법은 쉽습니다.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나는 예수가 믿어지는데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싶은 분들은 여러분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고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야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이 마음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꼭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모실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음의 문을 여는데 제 마음에 오십시오. 뭐 다른 말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오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에게서 빠져나와서 마귀의 저주가 끝이 납니다. 어두움의 권세들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유 없이 찾아오는 저주들이 끝이 납니다. 우리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성령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요 오직 성령이에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오직 성령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걸로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찾아오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앉고 싶은데 죄 때문에 앉으실 수가 없어서 그분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시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면서도 집에 있으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같이 살겠다는 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절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삽시다. 이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넘쳐난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히 터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기뻐집니다.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도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 삶 속에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오직 성령으로 살 때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요 이 오직 성령의 사람들은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모이기에 힘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 이걸 보고 같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함께 모이는 초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오직 성령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예배, 이 주일 예배, 이것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주일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직 성령이 되셔서 예수를 믿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한평생 동안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버려요. 아멘? 아멘? 하나님하고 내하고 약속을 해버리라고.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요 약속이 있어서 못 간대요. 세상에 약속을 하나님하고 먼저 해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나는 이분 크신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 크기 때문에 이걸 우선으로 사는 거예요.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서 모입니다. 셀 모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셀이라는 것은 이제 구역, 옛날에 우리 나라가 구역 예배 이랬잖아요. 구역을 이제 셀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셀은 더 박진감 있게, 셀은 세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세포. 세포는 여러분 분열해야 되죠. 애가 생겼습니다. 배 안에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세포가 분열합니다. 분열해가지고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여러분 그 엄마가 애를 뵈면은 가서 또 사진을 찍어보잖아요. 요만큼 생겼구나. 이거 손이 이렇게 나온다 이러면서. 여러분, 근데 이 셀이 세포를 분열을 안 하고 한쪽 다리는 크는데 한쪽 다리는 안 크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셀은요 반드시 분열하고 원기왕성하게 서로 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셀은 자기 혼자, 세포는 자기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셀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이 작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모이는 이 교회는요 우리에게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숯불을 피웠는데 그 숯불을 따로 해놓으면 불이 이글거리지 않아요. 셀 교회에서 모여 보십시오. 여러분, 모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교회는 반드시 우리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하고 친해라. 옆 사람하고 친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내 기도도 나누고, 같이 우리는 형제 자매니까 같이 하나가 돼서 따뜻하게 정말로 재미있게 하나로 뭉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셀 교회에서는요 서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 친밀함이 일어나고, 서로 조심을 하고, 서로 세워가고, 서로 인정을 해주고, 이러면서 여러분 이 셀 교회가 원기왕성하게 자라도록 만든 것이 초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셀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 소속은 되어 있지만 모이지 않는 분들 한번 모여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셀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안 모여본 분들은요 먹어봐야 맛을 알아요.
옛날에 먹어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그러니까 그거 선전 그래 했어요. 옛날에 선전 문구가 그래요. 맞아요.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을 하면서 그 안에서 흐르는 행복과,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 혼자 예수 믿으라고 주님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직 성령을 붙잡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거 나는 셀 필요 없어. 나는 막 교회 가서 오성한 목사 막 과음만 지르는 저 예배만 드리도 막 좋다. 에?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여러분의 음성이거나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런 셀 교회들, 건강한 셀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서 100개 셀 교회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몇 개요? 100개. 100개. 지금 셀을 더 분리를 할 때가 됐는데 지금 우리는 19개 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개 셀이 연말쯤 되면 100개 셀로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00개 하고 나서는 몇 개 해야 될까요? 500개 해야 합니다. 왜 500개 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오가기 때문에. 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500개의 셀을 주셔서 셀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교회와 셀교회는요, 셀 모임은 하찮은 게 아닙니다. 아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다음에 중요한 게 셀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셀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셀교회에서요 세례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세례. 셀 리더가요 세례 만약에 주면 얼마나 셀 리더가 그 사람 잘 돌보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빌립이 세례 줬습니다. 여러분 세례 그거요, 아이고 세례 주면 이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어쩔까, 그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고백하면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요 즉시 세례를 줘요. 그 자리에서 줘버려요. 공부도 없어요. 걱정도 팔자입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요 12명 중에도 한 명이 타락했어요. 7집사 있잖아요. 7집사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뽑았던 7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한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에이 뭐 그런 집사 중에서도 타락하는데 뭐 세례 주면 타락할까 봐 걱정하고 세례도 못 주고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을 고백하면요 이제 교회 법이 있어서 서로 질서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몰래 한번 해볼까요? 정말요 이 정도로 셀이 교회의 역할을,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워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들이 셀 교회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오직 이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오늘 말씀 제가 드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귀신이 떠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용한다기보다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쓸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얽매고 여러분 가정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단의 저주들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세피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오직 성령의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치료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이름의 권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귀한 이름입니다. 높은 이름입니다. 존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는 자가 된다면요
이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대단합니다. 제가 어릴 때 마을을 지나가면 저거 누집 아들이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름 안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물었습니다. 누집 아들이고, 얘 누집 아들입니다. 어이, 그래, 잘생겼다. 너가 아버지 훌륭한데 니도 훌륭하게 생겼네. 아버지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구멍가게 있었는데 구멍가게가 우리 아버지가 외상 달라 합디다 그러면요, 아버지가 든든한 사람은 막 줘요. 응? 아버지 믿고,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애들이 놀다가 우리 집에 놀러 가자 그럽니다. 자기가 등기해 놓은 집이 있습니까? 누구 집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네? 이거 우리 거다 해요. 자기 거 아니야. 아버지 건데 자기 거래요. 이거 우리 차다, 우리 집이다, 우리 차다, 우리 신발이다, 우리 거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겁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오직 예수와 오직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 복잡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고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어떤 위로의 말씀 듣고 뭐 말 듣고 좀 감동이 되고 눈물이 좀 나고, 이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동감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동감. 내 생각하고 같으면 은혜가 된다고 그래. 여러분, 동감은요, 영화를 봐도 동감이 나올 수 있어요. 어? 뭐 어디 숲을 살거리면서 분위기가 좋고 음악을 듣다가도요 힐링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힐링이.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동감받는 곳이 아닙니다.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내 속에 있구나. 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몰래 하는 일을 모르는 성령님이면 좋겠습니까?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성령님이면 좋겠습니까? 예? 잘 아는 분이라야 우리가 섬기겠지요. 그런데요, 말은 그래 하면서 눈속임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너무나 은혜가 돼가 재산을 팔고 서로 나누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나니아 사피라는 사람 부부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5장 2절에 보니까요, 아내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라고 짝짝꿍하고 눈속임을 하는 것에 성령님을 속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요, 오늘 오직 성령, 이게요, 이분이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남 보기에 뭐 겉으로 뭐 대단하게 교회에서 뭐 이런다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님은 그런 성령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의 어려움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나를 충분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하고 두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사람이요, 남들이 그래 하니까 우리도 그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지금 생색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색내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처럼 교회가 뭐 가면을 쓰고 좀 이렇게 잘해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막 이래가지고 뭐 장로라도 되고 권사라도 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부부가 죽이 맞으면 안 돼요.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요 괜찮다고요.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부부 중에 한 명만 깨어 있어도 그 사람, 그 부부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돼요. 내가 깨어 있으면 돼요. 나는 우리 아내가 좀 시원찮아서 내가 영 힘이 없다.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내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은. 그런데요, 남편이 그럴 때 아내도 그것을 알고 같이 마음을 맞춘 거예요.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색내는 것은요, 성령님을 속이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5장에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인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오직 성령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가 이러니까요, 많은 무리들이, 오늘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교회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집회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브라질에는 10%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뭔가 하면,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는 병도 치료돼야 되는 곳이고, 교회는 귀신이 떠나는 곳이라고 믿고 있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믿는데요. 그리고 교회는 대동소이하게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10%에서 20%, 30%, 40% 이렇게 늘어나는 역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부럽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고 주에 나오는 큰 무리가 있었는데, 이 무리들이요,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을 이렇게 힘껏 섬기는데 어떤 역사까지 있는가 하면요,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 뒤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았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막 모이는데 병자들이 믿었는데 어떤 일이냐, 그림자라도 좀 비추면 나을 거라고 믿었대요. 그림자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의 앞치마와 손수건에도 얹기만 하면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손수건 가져오셨나요? 우리가 손수건을 잡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요쪽만 몇 명만 하시네. 손수건만 잡고 해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조만자 집사님 여기 계시네요. 조만자 집사님 원래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체험을 한 분 아닙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원래지요? 작년 말이에요? 지난해 말에. 그 세월이 이래 빨라요. 이분이 다리가 좀 불편해서 예사로 여겼는데 바지를 못 입어요. 병원에 가니까 뇌종양이 너무 커서 위험한 곳이라서 수술도 안 된다. 큰 병원에 가라. MRI 다 찍었습니다. 종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술이 안 된다. 너무 늦게 왔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했습니다. 네? 제가 급히 이 이야기 듣고 우리 교회 전체 광고를 못하고 주일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를 못하고 우리 기도하는 몇 분에게 부탁을 하고 제가 전화로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그 마음이요, 하나님, 조만자 집사를 혼자 사시는데 그 머리 짜게 가지고 어쩔 겁니까 하나님? 그리고 돈은 어쩔 거면 누가 하나님 가서 병 간호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전화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시술을 해서 조직 검사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시술하고 들어가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의사가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MRI 찍어보니까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지금 우리가 가진 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제이 여러분, 예수를
액세서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믿어야 됩니다. 구원자.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안 떠나시는데 그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림자라도 여러분이 자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내 몸은 주님이 같이 한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 여러분도요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친하게 있으면서 그분 무시해 보세요. 그 사람이요 넌지시 나를 무시합니다. 아무리 뭐 그래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보면 제 눈과 눈이 마주치는 사람은요 교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무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요 무시하는 사람 꼴보기 싫어요. 에? 니는 말해라 하면 또 재수없겠다, 오늘 지금 만나야 되네 이러잖아. 저 조금은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서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오직 성령,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여러분 하찮은 일을 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그렇게 살았던 게 요셉 이야기입니다. 불문불이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분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와 프린스 헌트라는 부부의 책이 있습니다. 치유의 방법이라는, 서로 사랑해서 나온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지금도 또 읽고 싶은 책입니다. 그 책은.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00명을 기도해 줬는데 10,000명을 기도했는데 10명 낫더래. 그러면 1000명 1명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 줘봐서요 1000명 가운데 기도해 주면 1명은 나아요. 근데 그분도 그랬대요. 근데 기도해 주는데 어떤 사람도 죽더래요. 그런데 이분이요 성경의 말씀을 믿고 나는 계속해서 병자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이 치료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 글에 보면요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할머니가 손자 때문에 편지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손자가 머리가 점점 커지는, 뇌가 커지는 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입니다. 내가 손수건을 기도해서 보내주시면 내가 손수건을 머리 위에 올릴 테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편지를 읽고 손수건에다가 그분이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얹었는데 치료됐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가는 동안에도 손수건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캐리 알 브레이크라는 목사님을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이분은 잔지 레이크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을 배운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집에 천을 떠가지고 다 기도를 해놔요. 이분이 항상 바쁘니까 병자가 있으면 한 장 주어서 가서 기도해라고 대신. 근데 한날 중병에 걸린 분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요청이 왔습니다. 사모님 가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손수건이 어디 그 천이 있는가 싶어서 보니 없어요. 다 나가버렸어.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없어. 그러니까 거기 놔둔 거 없으면 다 나간 거야. 알았어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아내가, 사모님이 지혜롭습니다. 농문을 열고요 와이사스 팔을 하나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중풍이 와서 지금 수족을 못 쓰는 분이에요. 병원에 들고 가서는 건 끼워놨습니다. 간호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건드리지 말라고. 내일까지 가면 나더라고. 간호사가 이상해요. 정신이 돌았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라는 사람 천지입니다. 사도행전 오늘도 보면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 끼워놨는데 그 다음에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오늘날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농을 야무지게 잠굽니다. 제 와이사스 다 끊어갈까봐. 여러분의 와이사스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와이사스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예수의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고 막 옥에까지 가둡니다. 옥에까지. 여러분, 세상은 못하게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걸 못하게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옥에 가뒀더만 하나님이 풀어줬더만 또 잡아왔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되면 아이고 우리가 항복해야 되니 항복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합니다. 끝까지 반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사십니까? 그런 믿음의 예수제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